네, 오늘은 천국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달리 어떤 저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을 보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 구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두 천국으로 초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지난주에 21장 후반절에 그 나왔던 두 개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유대 종교자들을 이렇게 교훈하기 위해서 비유 두 개가 있었죠. 이 두 아들의 비유, 또 악한 농부의 비유였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라고도 하는데요. 이 비유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메시아인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을 이렇게 예견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만이 그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 또 초대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불지옥에 가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그 혼인잔치의 초청에 당연히 응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예,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덧입지 않고 계시다면은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덧입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먼저 본문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예,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비유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21장 후반절에서 나왔던 불순종의 아들을 잘 보여주었던 그 두 아들의 비유와 또 포도원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된 행실을 이렇게 비유한 악한 농부의 비유에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입니다. 바로 천국 잔치의 비유입니다. 예, 어떤 임금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임금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혼인잔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초청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초청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응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예,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신랑 예수님의 신부됨을 모두 알고 계시지요. 우리는 택함을 받아서 혼인 잔치에 들어가야 할 신부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이 신부님들은 어떤 옷을 입나요? 예, 새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습니다. 이 새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옷을 입은 신부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3절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여기에 그 종들을 보내어 구약에서는 선지자나 예언자를 뜻하겠지만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이렇게 전파하는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청한 사람들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천국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합니다. 오기를 싫어하거늘에는 바로 미완료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초청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기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아멘. 예, 살찐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는 이 혼인잔치는
큰 잔치를 의미합니다. 이 큰 잔치를 치르기에 충분한 음식도 준비한 것입니다.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준비되었다. 그러니 모두 와라는 초청입니다. 이 왕의 거듭되는 초청에 거의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들에게 찾아온 이런 놀라운 구원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왕의 초청보다는 자기 밭의 일과 사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임금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자기 자신의 소유를 위해 어떤 일을 그 일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 구절과 이 병행 구절의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잔치의 초청을 거부한 이유가 밭을 사고 산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역시 자신의 현실의 문제에 더 얽매여 있기 때문에 구원으로의 초청에는 등한시하는 이런 우리의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초청은 때로는 이렇게 가족 간의 다급한 일도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소유도 이렇게 필요하다면 다 버리게 하는 값진 초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그 남은 자들은 자신의 관심을 쫓아간 두 종류의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개역 성경 번역에서는 이들은 집이나 이렇게 마을에 남아서 머물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장가간 사람들을 나타내는 유대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1년 동안 그 아내와 함께 집에 머물면서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쟁을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구약에 나와 있지요. 이 말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남은 사람들이 왕의 종들에게 취한 태도가 바로 사로잡고 능욕하고 죽이니입니다. 이 강포의 강도가 점점 심하게 지는 이 세 개의 동사를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구원의 초청에 거부하며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과 복음 전파자들을 능욕하고 살해한 유대인들의 죄를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멘. 진노한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성전 파괴되는 그것인가 하는 것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맞지 않다는 표현이 더 맞겠습니다. 군대의 파손과 예루살렘 성의 이 방화에 대한 설명이 이 비유하고는 정황상 다소 맞지 않다라는 게 그 해석에 저는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그 해석보다는 종말적인 심판이라는 해석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구원의 초청에 거절한 자들이 인류 역사의 종말에 최후의 심판의 때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한다는 해석이 더 어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아멘. 예비되다로 번역된 헬라어 헤토이모스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에 청한 사람들은 구약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천국 잔치를 준비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거부해 왔지요. 그랬던 이들은 임금님의 준비에 비해
그 청함받은 자들의 이 청함받은 자들이 참석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은 계속 천국 잔치에 초대하고 있지만, 이렇게 예전에 유대인들처럼 이 잔치에 참석할 만한 이런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아멘. 사거리는 성 밖에 있는 이렇게 각 지방들을 잇는 지방 도로와 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만나는 내거리입니다. 이 장소는 당연히 사람들이 붐비는 많은 곳입니다. 임금님이 종들을 보낸 곳이 바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곳이고, 또 이 성 밖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또 이방인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의 의미이기도 하지요. 이제부터는 초청받는 자의 자격이 철폐되고 사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중에 임금의 명령에 응답하는 자는 누구나 초청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한 초청을 거부한 후에 주어지는 개방된 초청과 응답은 바로 신약시대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속하지요. 아멘. 악한 자는 아담 이후에 성품이 악한 성품의 인간을 의미합니다. 선한 자는 하나님께 정직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다 청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가 악한 자나 선한 자를 구별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전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이겠지요. 여기에 또 손이라고 번역된 아나케이메노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당시 로마에는 누워서 이렇게 반 누워가지고 기대서 이렇게 식사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사 문화가 유대인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주어서 이 표현으로 볼 것 같으면,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식사에 초대된 손님들은 평안하게 기대서 충분히 즐거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흥을 더하는 그런 잔치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2절, 12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시에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고대 근동의 잔치에 있어서 잔치 주최자는 처음부터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잔치가 어느 정도 무르익고 잔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에 잔치에 나온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임금님이 등장하였다는 것은 바로 이제부터 잔치가 본격화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천국 잔치의 본격적 시작인 시점, 바로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잔치에 나오는 본격적인 천국 잔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심판의 날이겠죠. 이 날이 예복을 입은 자에게는 더 큰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될 것이지만,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습니다. 임금님의 혼인잔치에는 합당한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복으로 번역된 헬라어 엔디마 가문은 결혼식 때
입는 옷을 뜻합니다. 원래 엠디마는 겉옷이나 외투와 같은 이렇게 옷 위에 덧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는 혼주가 이렇게 나눠주는 예복을 입어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초청된 이들에게도 분명히 임금님이 잔치에 합당한 옷을 이렇게 다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잔치에 온 한 사람이 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잔치 주인에 대해서 너무나 무례하고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예,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지요. 임금님의 잔치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심판의 때에 필요한 예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아멘. 예, 그 표현대로 하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 하겠지요. 나의 욕심과 정욕과 육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 아멘이시지요? 네. 아멘. 13절입니다. 임금이 서한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사환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손발을 묶어라는 표현을 보면은 천사들이 이렇게 막 와가지고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을 막 포박해가지고 데려가는 장면이 상상되시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하고 이렇게 행동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날에는 결코 자신의 노력으로는 이 심판을 돌이킬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때는 늦으리입니다. 바깥 어두움은 당연히 지옥이겠지요. 이 지옥은 하나님의 잔치, 초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천국과는 완전히 격리된 곳인 어두운 곳입니다. 지옥입니다. 예,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슬피 울며라고 번역된 호 클라우드모스는 애곡하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 생활 가운데서 흔히 경험하는 일반적인 이런 슬픔보다는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애통이나 애곡을 표시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합니다. 이를 갈게 되리라. 이 표현 역시 영원한 형벌에 처한 인간의 극심한 괴로움과 완전한 절망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구절은 죄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극한 괴로움을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재판장이 최종 선고를 내리는 것과도 같은 확실한 사실을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이 청함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초대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택함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자로서 선택된 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많대와 적으니라 라는 대구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무조건적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에 초청을 받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는 그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단지 눈에 보이는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안도감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도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정리해 보면 간단합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국 예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기회는 먼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 초청받는 기회입니다. 지금 놓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기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계속되는 하나님의 초청에도 세상 일에 빠져서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기회를 놓치는 이들에게는 오직 심판만이 따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천국으로 초대하기 위한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